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를 바라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윽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교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예배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셔서 저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것들은 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생을 겸손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며 역차별을 일으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늘 보호하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를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니 저희의 연약함을 모두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업, 질병, 관계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시고 인도하사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주의 뜻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5월 7일 주일 3년 만에 재개된 정동가족잔치에는 9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숨은 보물찾기를 주제로 함께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에는 정동 어버이잔치가 파주 벽초지 수목원에서 진행됐습니다. 100여 분의 원로 성도님들이 화창한 일기 속에 자연을 벗삼아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21일 주일에는 장로회에서 주관한 원로장로 초청 오찬회가 임마누엘 홀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 행사에도 많은 원로 장로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원로 장로님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5일 목요일에는 정동 수양관에서 150여 분의 여선교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선교회 영성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행사들이 재개되면서 교회와 각 기관들이 활기를 되찾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교회 행사에도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세네갈 존 웨슬리 기독학교 개교 12주년 기념일 축제가 열렸습니다. 태권도 시범과 마조리 때 거리 공연, 신선 축구대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개교 12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 웨슬리 기독학교가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 환경 선교의 달을 맞아 환경위원회와 선교부가 함께 환경사랑 걷기 대회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남산 북측 순환 산책로에서 진행됩니다.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자연 속을 걸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참가비는 세네갈 맴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참가하실 분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아펜젤로 순교 121주기 추모 예배를 안내합니다. 추모 예배는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진행되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랄이 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에 정동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동 성경대학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3번째 강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아펜젤로 홀에서 열립니다. 뉴 정동교사대학이 Stick to the Bible을 주제로 6월 2일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급여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정정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로 순교 121주기 추모 예배가 6월 10일 토요일 베델 예배당에서 10시에 드리는 것으로 기입되었는데요. 주보 영상 광고와 같은 대로 토요일 10시 30분에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6월 2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최영민 전사, 홍은석 대신방 일정이 누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자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늘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인간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를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약 8,000명 정도 있었던 종교적으로는 엘리트 개혁 세력입니다. 율법으로 살아보겠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엘리트, 그 종교적인 엘리트 개혁 세력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였죠.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니고데모는 선생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사상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가졌었던, 모든 것들을 소유했었던 정복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없는 것을 소유했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삶의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요한 기자는 니고데모가 굳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밤이라고 하는 뉴익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적인 어두움, 도덕적인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빛과 함께 이 어두움을 가장 많이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권력의 자리에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오늘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이 니고데모는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15절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진정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삶이 기쁘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가야 하겠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생기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루하흐, 헬라어는 퓨누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기가 그에게 인간에게 흙이었었던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갔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되었다. 결국 이것을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는 얘기합니다. 네페시 하야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교류하는 관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 생기 있어. 참 생기가 넘쳐, 생명력이 넘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관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기를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생기 있게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가 그 관계를, 그 생기를 파괴시킨 거예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관심, 일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열정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로마서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육의 생각과 일은 결국은 사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의 구원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노력들, 인간의 그 사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학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 우리의 창조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될 때에만 존재 자체가 변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런데 인간이 그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 모든 행위, 이것은 다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것, 이것이 죄예요. 물질, 권력, 명예, 학벌, 취미, 여행 이런 것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서 저렇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 그들 안에 있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될 각종 중독, 이 마약과 같은 것을 손을 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그것을 쥐어보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공허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다가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망과 심판이에요. 이것이 니고데모의 밤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거듭나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6절에는 영으로 나다, 그리고 맨 마지막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결국 거듭남이에요.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게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정신이 또렷해요. 의식도 또렷합니다.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가 나의 감각이나 인식 안에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거듭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맞아? 라고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또렷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감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서 일하고 말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히 우리 안에게 있는데 정말 잘 느껴지세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그걸 어떻게 느끼나요? 아멘 하신 분한테 여쭙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시간 관계상 어떻게 느껴져요? 어떻게 인식되나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무엇이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에서 많이 찾죠.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입신을 한다거나 어떤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잘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가치관이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추구했었던 그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과 영에서 난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뭐냐면 육의 것이 성령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성령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결국 평안이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육의 것에 대하여서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거예요. 육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모든 생각과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숭배해 왔었던 것, 거기에 대한 절망을 선언하고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숭배해 왔었던 것, 내가 추구해 왔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절망을 선언하고 단절을 선언하셨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강을 건넌 사람. 이제 저쪽의 삶의 가치에는 내가 관심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세속적인 가치, 니고데모가 추구했었던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었던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사상과 그 어떠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숭배했었던 것, 내가 이것을 다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선언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혁명적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 혁명적인 사람들일수록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학문, 권력, 소유, 그 어떤 것이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무엇을 해낼 수 있다라고 자꾸 헛된 희망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체적으로 혁명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내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개인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전적 타락은 결국 육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고 소유하고 계신 학문이나 사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위치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면, 존재가 바뀌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의 쓰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데, 이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 쓰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추구했었던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죄송하지만 돈 맛을 아는 사람은요, 돈에 대하여서 절망을 선언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의 그 풍요로움, 그 물질이 가져다주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려본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한 절망을 선언한다는 것은 죽은 만큼 어려운 것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절망을 선언할 수 있겠어요? 학문,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그거 건드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학문이 자존심인 사람에게 학문에 대해서 절망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모든 것이라고 여겼었던 것에 대한 절망과 단전을 선언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혁명적인 것이죠. 하늘이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8절에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그가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영생,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이죠. 여러분, 그냥 생명,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영생, 조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물리적인 생명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지겨울 수 있어요. 100세를 사는 것, 여러분 좋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질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먹고 자는 육체적인 본능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삶에 낙이 없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삶을 조용한 절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100세 되신 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세 때도 30대 때도 50대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우리들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퓨누마, 영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불어 넣어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순풍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서
돛담배 순풍 때문에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인생은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고 혼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것,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쭤보세요.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과연 바뀌었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면 존재가 그렇게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따라오는 것이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존재가 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쓰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지위. 자, 여러분의 물질 쓰임을 보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의 핵심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의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게 됩니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죠. 롯의 선택은, 그의 선택의 기준은 육신의 눈이었어요. 육신의 눈. 그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가 이주할 곳을 찾아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있었고 각종 금은보화가 있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실수가 대단히 풍성하고 많은 좋은 환경의 곳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것, 남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육신으로 보았을 때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일은 사망이며 심판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땅이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땅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요. 결국 그 동서남북이 결국에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 자리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헤브론,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므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활발히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영이 사는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의 훗날에 그가 바라봤던 동서남북이 그의 후손들에게 다 결국 물려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 도착했었을 때 12장 6절 말씀에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은 온갖 죄악, 음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살아야 돼요.
그것의 가치관은 음란이에요. 그것의 가치관은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했었던 일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예배했던 것이.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베델 동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13장에 가면요,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곤욕을 크게 치르고 난 다음에 13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13장 4절에 거기서도 실패하고 나와서도 다시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어요. 롯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그 마지막에 그가 선택한 것도 헤브론,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 가나안 땅, 음란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발딛고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을 부여받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할 때 가장 노력했던 것은 뭐냐면 어느 때든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 그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예배했고, 옮겼을 때도 예배했고, 애굽에서 실패했을 때도 예배했고, 선택이 끝났을 때도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이 눈에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택의 뒤에는 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냐? 두 가지 가장 큰 여러분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악을 씻어내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물든, 눈으로 보았던,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행했었던 그 죄악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도 정신에도 분명히 묻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늘 씻어낸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음란이 묻었던, 그 죄악이 묻었던 것을 예배를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두 번째 예배의 기능은 뭐냐면 새로운 삶의 기준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났던 것, 저쪽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했었던 그 단절의 선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기준을 다시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거듭났던 것, 단절을 선언했었던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가치대로 그냥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조카 롯도 예배를 똑같이 드렸을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한 사람은 사망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그냥 거듭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거듭남, 가치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끊임없이, 단절의 선언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반복해야 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이 거듭남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남이란 죄로 인해 상실했었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1의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거듭났던 것을 늘 재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이 세상에 그 가치의 기준대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너무나 많이 집중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는 시간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내 존재가 변화됐는지 묻고 계십니다. 내 가치관이 정말 변화됐는지, 내가 이제 세상의 것, 세속적인 것과 단절을 선언하고 절망을 선언했는지 다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다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한 절망의 선언이고 단절의 선언입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꾸 희망을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가정이, 이 세상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를 깊이 되돌아보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한 절망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는 어떤 구원에도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바뀌어졌는지 다시 한번 묻고 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성령께서 추구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충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갈 길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했었던 그 모든 것, 세상적인 것, 이것에 대한 절망을 선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통하여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도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신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